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찬양에는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많이 이게 심리적으로 풀리는 것도 있는데요.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 드리는 시간이 어쩔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그런 나의 마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좀 종종 경험하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봤더니만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가사 보면 그냥 말씀 그 자체거든요. 찬양의 가사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뜨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삶의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하여튼 설교할 때도 앞에 찬양 부르고 찬양이 참 좋고 거기에 은혜 받으면 설교하기 한결 참 가벼워질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듣는 노래 스타일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찬양은 가리지 말고 그냥 마구마구 불러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따라 부르시고 처음에는 많이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가 모르는 찬양도 그냥 난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한 번씩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가사에 참 힘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각 분들마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생기면 그 찬양을 일주일 내내 한 100번 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한 찬양을 계속해서 운전할 때가 됐든 제가 운동하든 걷든 사무실에 있든 뭘 하든 한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노래가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 가사에 또 그 고백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이런 거 18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찬양뿐만 아니라 그 좋아하는 노래 18번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 가거나 무슨 상황만 되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꼭 그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빠른 노래를 실컷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꼭 처지는 구슬픈 노래를 불러야 한다든지 굉장히 무드 있게 분위기 잡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빠른 노래를 한다든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18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지금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이 상황이 결코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전혀 아니고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여간 개인 시간만 나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만 찬양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면 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그 바울과 실라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컷 전도하고 나서 저녁쯤 되면 딱 이제 한 곡씩 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한 곡 뽑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바울과 실라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얼핏 보면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실컷 맞았네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는데 지진이 생겨서 감옥 문이 열렸다. 지금 이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요 19세기에서는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지금 빌립보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지진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일어난 지진이냐 아니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원래부터 지진이 많은 지역이냐. 그러니까 지진이 원래 많은 지역이면 이건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고 또 지진이 없던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냐. 이걸 가지고 참 많은 논란을 벌여서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야 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옥문이 열려서 지금 지진이 생겨서 감옥이 열리고 무슨 수갑이 풀어지고 발에 핀 착고가 열리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는 조금 관심을 덜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에만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것에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 본문의 저자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을 썼는데 그 내용은 놓치고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거기에 주목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그 주변만 살피다가 성경을 이해하고 끝날 때도 굉장히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갑니다. 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실컷 맞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지진이 일어나였고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문들이 열렸고 죄수들의 수갑과 발을 손과 발을 묶어 놓았던 것들이 풀렸습니다. 자, 간수가 두 사람이 이 상황에 도망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도망을 안 갔다는 것을 알고 자살을 멈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감옥 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수는 도망을 안 간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 그 간수는 세례를 받고 그 집안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대접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극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수갑과 착고가 열렸다.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쓴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바울과 실라의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바울과 실라의 자유함. 그들에게는 감옥의 장벽은 처음부터 애초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구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묶어놓았던 수갑이라든지 발에 채워놨던 이 착고는 애초에 그들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갇힌 상태에서도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어떤 것을 꺼리낌 없이 했습니다. 제약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감옥에 갔죠? 예수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갔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갔고 수갑에 채워졌으며 발에 착고가 채워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구속되어진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구속됐다 했는데 그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흠씬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제약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그들을 막아놨던 장벽이라든지 창살이라든지 수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리적인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아놓았던 물리적인 장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물리적으로 묶어놓았던 수갑과 발을 묶어놨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장벽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고 아무 소용없는 구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 어떤 조건에도 결박당하거나 갇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거나 어떤 다른 정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면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는 피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맞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수갑이 풀리고 장벽이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이 갇힌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두었던 감옥, 묶어놓았던 수갑, 발을 채웠던 착고는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바울과 실라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단순히 이게 바울과 실라의 자세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 이런 분들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두들겨 맞거나 어려운 일에 처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자유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자유함을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거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슨 감옥에 가거나 수갑을 채움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이런 어려운 일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어려운 일, 지금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 그 경험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참 많은 분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목숨도 잃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그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영화도 나왔는데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수 순천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수 순천에 폭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답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수 순천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자들 중에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폭동의 그 주모자가 돼서 총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이 계엄 사령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동신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학생의 석방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이 받아들여졌고 손 목사님은 그 학생을,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양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손재선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그 아들로 받고 평생을 아들과 아버지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참 미담입니다. 자, 미담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만, 과거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루어져 있고, 또 이분처럼 이렇게 저희가 잘 알려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감사를 저희가 그냥 감사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로 연장시켜서 살아가는 무수한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서 끝마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수급이 풀렸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는 감옥문이 열리던 닫히던, 지진이 일어나던 잠잠하던, 수갑이 풀리던 묶여있던 상관없이 바울과 실라는 믿음 안에서 자유로웠다. 바로 이 이야기가 주된 내용. 믿음 안에서 자유로웠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신들을 믿었습니다. 주피터, 디아나, 아시스, 미트라, 이런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믿는 신들은 자기를 믿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그 재물로 목숨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들하고 되게 비슷하죠. 인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죠? 그 왕이 되면 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이 왕에게 바치는 재물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많이 갑이 되려고 합니다. 왜 갑 되려고 할까요? 갑 되면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접 많이 받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걸 봤는데, 예전에 이제 여의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그 여의도를 잠깐 갔어요. 벚꽃놀이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차들도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벚꽃 시즌에 가진 않았어요. 조금 그 전에 잠깐 갔는데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보니까 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 주변으로 차들이 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차 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를 대려고 했더니만은 누가 와서 차 대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왜요? 차 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분들만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뭐 분들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도 되면 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표현에 의하면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잘 들으면 그 내용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되는 거랍니다. 자, 국민의 일꾼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그죠? 투표할 때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굽신굽신거리고 한 표만 달라고 뭐 여러분의 발이 되겠습니다, 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되고 나면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 정도가 아니죠.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많은 경우에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신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세상의 신입니다. 내가 신이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으니까 나를 섬기라. 왜냐하면 그 신들은 왜 인간의 세계와 똑같냐면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과 똑같은 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옵니다. 세상의 신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자, 신이 먼저 인간을 이해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습니다. 신이 인간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기독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와 전혀 다른 윤리관을 형성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신들의 축제의 비용을 위해 세상이 돈을 씁니다.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들만의 축제, 신들을 위한 축제에 돈을 쓸 때 교회는, 그 당시에 기독교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공동기금을 마련했고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광산에서 노역하고 섬에 유배된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음식과 약을 주고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을 사줍니다.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당시 세상에 참 경이롭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온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상종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규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규칙에 따를 때에만 세상은 자유함을 주어집니다. 이게 맞죠? 세상은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리를 따를 때만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믿음, 희생 안에 있을 때 그 자유함이 인정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교회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아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세상이 그것을 불편하게 여겨지면 세상은 교회를 구속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단지 바울과 실라가요, 그냥 그 신들이 다 틀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하나님이 답이야, 이 이야기만 전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돈을 쓰는데, 신들을 위해서, 그 축제를 위해서 돈을 쓰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을 위해서 돈이 모여지고 그들에게 존중받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을이라고 불려요. 을 정도도 아니에요. 졸이에요, 졸. 그냥 그 최아래에 있는 감옥에 갇힌 자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마음을 모인 사람들을 함께 가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힘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분노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그 마음을 참 분노하게 하다가 감옥에 가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점을 치는 여자 노예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의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 덕분에 자, 이 여자들, 이 여인 때문에 주인들이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 노예, 여자 한 명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점치는 여자분이, 이 노예인 여자가 참 신통했던 것 같습니다. 점괘가 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주인을 두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참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에 구속되어 있고 주인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신분에 구속되어 있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점괘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점괘가 안 맞는다. 안타깝게도 이 신통방통하게 점괘 잘 맞췄는데 이게 지금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귀신으로부터 그녀가 멀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화가 나요? 주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 주인들이
두 사람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묶여 있어야 덕을 봅니다. 이게 맞죠?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어야 세상은 덕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해 밝히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에 붙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들은 그 결과 그들이 이 땅에서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의 자유와 권리 또 누림에 관한 것들을 초월하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속됐다 하여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방문하셨을 때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행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그 여인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낮에 우물가에 간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요, 우물은 단지 물을 키는 곳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물에서 낙타와 양들과 염소 같은 물을 먹입니다. 이럴 때 많은 목동들이 모입니다. 목동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삶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어디에 풀이 많더라, 어디에는 뭐가 있다, 이제 이런 정보를 누가는 하나의 장소가 되고요. 자, 이스라엘 지역은 한낮이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 사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인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만나요? 한낮에 예수를 만나요. 이 사람,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여인은 여자들이 모이는 그 저녁 시간에는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껴주지 않는 사람.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여인이 처해졌어요. 한낮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 그 여인이 예수에게 물을 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너가 이 땅에서 목마르겠지만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은 해소될 수 없다. 하지만 너가 하나님이 주는 그 물, 복음의 물을 마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세상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이 어떻게 되죠? 그 여인을 묶어놓았던 세상의 시선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끔 하는 복음의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그가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도 그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와 언제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곳, 하나님이 심으신 바로 그곳,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사는 모든 그 장소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찬양합시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드립시다. 세상의 모든 조건에서 우리 모든 것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에 어렵고 세상에 우리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가정에서 여러분 구박받고 괄시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도요, 그가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잘했고 잘못했고 이거 잘못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진짜 삶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모든 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